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촛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미뇨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아버지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또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사오나 이제 히브리어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 하나님이며 나중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알려주신 히브리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오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사오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상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기가 멀었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해보는 것이므로 우리가 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속히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버지를 떠난 허무한 걸 깨닫고 우리가 공허하고 또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요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오게 되는 많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6월절의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사오니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가 다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는 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절기, 즉 그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누룩을 보이면 안 된다.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손 위의 표적과 또 눈 사이에 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간에 띠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를 좀 요약을 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먹는 사람은 또 베헤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즉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구속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이요,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이 있고요. 그 선언에 들어간 자들은 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하지 않은 자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것으로 성별된 것들에게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룩은 이 하메츠 또는 쉐오르라고 해서 두 가지 누룩이 있는데, 첫째는 장로들의 유전이요, 둘째는 세상 지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의 절기 안에 여호와의 것이 된 자들은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유교병을 먹는 것은 애굽을 들여다보는 것이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소금 기둥에 머무는 자요, 율법에 머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비벌은 이제 유대인의 그 새해의 첫 달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3월달 정도가 됩니다. 이 아비벌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으므로 첫 달에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달을 지키라고 하고, 이 달을 지킴으로 뭘 하는 거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을 알 때까지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해마다 뭐 수천 년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야하고 하야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안식하라고 했는데요. 7일 동안이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인 것이지 7일 가운데 7째 되는 날만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는 다 통틀어서 함께 안식이 됩니다. 그럼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안식이 아닌데 7째 날만 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 위에 눈 사이에 표적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토라를 하야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손 위에 표적을 여호와가 눈이 있어요? 눈은 누가 있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보신다고 하시죠. 눈 사이에 띠를 두르라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뭐냐면, 이제 오늘 강의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여호와의 권능은 10가지 재앙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죠, 심판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고 손입니다. 그 손의 권능을 어디에? 눈 사이, 이마에, 아니면 이마를 머리라고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걸 기록을 하고 여호와의 율법, 토라입니다. 토라. 여호와의 율법을 하야하라니까 오라는 거죠. 오는 거예요. 어디에? 입에 하야하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토라가 입을 벌릴 때마다 토라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토라가 나오냐면 유월절에 관한 토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입에다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고 살다가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건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는, 가나안에서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그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게 그게 참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토라를 입에다 달고 매년 매일 매달 이렇게 그거를 하야하면서 하야 아셀 하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걸 꼭 알 때까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말이 되겠죠. 인자의 날에 정하신 때에 이 규례를 후카,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는데요.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이 행위를 자꾸 행해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바운더리, 즉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정하고 그 이외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 누룩, 즉 하메츠와 세오르 같은 누룩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누룩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 땅으로 들어감으로 하야하고 하야하거든 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어떤 땅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조상에게라고 하는데요. 조상에게, 물론 그렇게 해도 말은 될 수는 있으나 사실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리하고 분리하여 주신다라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심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신다.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혼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하야하고 하야하는 게 되겠어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하는 말은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심으로 그 식솔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의 얘기가 전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르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그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뜻을 그 뒤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이 막 수천 번 나오는데 그 말을 하나도 번역을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데리고 오신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딱 맞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참 형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야샤, 곧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모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의 것, 구별된 것, 성별된 것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을 알아라는 말인데요. 이 하야하고 하야하신다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요. 우리 창세기 46장 4절에 가보면 이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스라엘이 75인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십니다. 프린트 1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야곱이지만 야곱은 또 이스라엘로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누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함께 갔다 야곱이 함께 온다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데요.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는데요. 물론 요셉의 얘기는 잘못된 번역이니까 우선 다 이미 알려드렸으니 그건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로 하고요.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갔다가 야곱과 함께 오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갔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이고 하야께서 너를 보내셨다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니라가 아니고요. 하야 아세르는 하야는 그 뒤에 보면 하야 아세르 하야다 그리고 하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거기는 하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하야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야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법으로 막 따지고 뭐 요리조리 쪼개고 막 별일을 다 해봐야 해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야는 너무나 명백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가면 너무나 명백하게 또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무르는 이에요. 거기 무르는 그게 안 들어가면 무른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6월절을 이야기할 때부터 하나님이 무르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무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책 한 권입니다. 물론 넉 장밖에는 안 되지만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신 거는 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냐면 이 라메드하고 카프인데요. 이 라메드하고 카프는 우리가 어제는 나눌 때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깨트리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깨트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알파벳 라메드와 카프만 있고요. 그 스트롱 코드도 없고 단어 발음도 없고요. 그냥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있는데 이 장조를 나누는 사람이 그리고 이거를 분류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여 주시는 분리하다라는 말은 아세르라는 말인데요. 이 문법을 하는 사람들은 아세르를 전부 접속사라고 해놓고 거의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혹은 분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하고 혹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하여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리하여 데리고 왔다가 거기서 다시 분리하여 데리고 가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거기가 애굽 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가 마콤이고 아람 나하라임이고 거기가 케뎀 땅이 됩니다. 소하르 집도 되겠죠. 그러면 언제 이것을 주시기로 맹세하셨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4번 프린트 4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므로 내가 죽어서 내가 갈라져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리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언제냐면 물론 우리가 잘 찾아보면 본래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분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창조가 되었으니까 창조 자체에 분리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가나안 땅을 공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애굽 땅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봐도 데리고 가셨다가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데리고 가셨다가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참 형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것은 땅의 일이요 땅의 일은 곧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하늘의 일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있지 어떻게 하늘에 있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네? 보이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해봐야 유식하게. 예?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왜 거기에 오셨는지 왜 임마누엘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참 형상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태의 첫 소생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제 우리말로는 돌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건너라, 넘겨주라. 이게 이 아바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바르하고 이 에베르라는 말은 둘이 서로 유래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아바르는 건너다라는 말인데 에베르에서 온 단어니까 강을 건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르는 건너는데 어디를 건너냐면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에베르는 건너편이라는 강 건너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이 아바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뭐 헷갈릴지는 모르겠는데요. 헷갈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는 거고요. 들리시는 분들은 들리고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 분들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 넘기라.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짐승에 태어나는 첫 소생도 라크 여호와께 분리하여 하야하신 남자다, 수컷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수컷은 다 여호와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모든 태의 첫 소생이라고 하는데, 첫 소생은 페테르고요. 다른 말로는 베코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페테르라고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페테르를 여호와께 넘기라, 아바로 하라. 모든 짐승 베헤마요. 베헤마는 말 못하는 짐승에 태어나는 쉐게로가 태어나는데요. 그 첫 소생 페테르도 여호와께 분리하여 하야하신 수컷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이 태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태는 무조건 남자는 태가 없죠. 여자에게만 태가 있습니다. 이 태는 자궁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물에서 태어났죠. 무슨 물에서 태어났어요? 태홈에서 태어났죠. 태홈에서. 그러므로 이 태라고 하는 말에는 이 태홈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5번인데요.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원천의 복이라고 한 원천이라는 말이 태홈입니다. 태홈. 태홈의 복이 젖먹이는 태의 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냐면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홈 안에 있는 모든 태어나는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게 요셉에게 내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자, 이제 태의 즉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에 이런 걸 담아 두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르고 그냥 태 뭐 어쩌고 하면 그러면 그냥 그것만 알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배우는 건 어디서 배우냐면 불로 소금을 쳐야 배우는 거잖아요. 소금은 소금 언약이잖아요. 소금 언약을 불로 자꾸 쳐야 돼요. 불로 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무슨 불이에요? 음부에는 장작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음부에는 무슨 불이 있어요? 애쉬,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자꾸 소금을 막 이렇게 지져.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딱 확 열어놓으셔서 열려지잖아요. 음부에서는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해요? 아니, 누가 그걸 받냐고요? 지렁이가 그걸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렁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 부자는 자기 형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5 형제잖아요. 모세오경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자기 형제예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율법 안 지킨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이죠. 다 율법 지키잖아요. 그게 모세오경이고요. 그게 부자의 5 형제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 얘기하는 교회는 다 무조건 다 뭐예요? 5 형제예요. 5 형제. 그러면 5 형제인데 다 무슨 5 형제냐면 쉐오르하고 하메츠가 막 왕창 섞인 5 형제는. 그러니까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음부에 가야 돼요.
음부에 가면 쉐어로도 없고 이 하멘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귀신도 없고. 왜냐하면 400세계를 못 내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노릇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400세계를 낸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하야하신 수컷 자카르라고 했는데요. 자카르는 남자죠, 남자. 이게 또 수컷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자카르는 어디에 나오는 이 남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게 이제 남자 자카르예요. 여자는 뭐요? 네케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네케바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케바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자카르에서 꺼낸 거예요.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따가 후에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다 나와요. 네케바는 자카르에서 꺼낸 거예요. 근데 네케바는 바라가 아니에요. 취하여 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라라고 하지 않아요. 만드셨다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모든 태해는 이제 레헴이라는 말인데 이게 율법이라는 떡이라는 레헴이 아니고요. 이거는 태의 첫 소생 페테르라고 하는 말은 아예 이 베코르는 이제 아들이 된 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얘기할 때 베코르라고 하는데 페테르는 태의 모든 첫생가 페테르예요. 그러면 태로부터 나온 모든 첫 소생은 누구예요? 만물이 첫 소생이에요. 만물이 다 첫 소생이고 만물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참 우리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고 싶어도 멸망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막 우주를 간다고 로켓을 쏴대고 막 이렇게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는데 갔다 왔다고 사진을 막 찍어서 사진도 아니죠. 찍을 수도 없어요. 다 그래픽을 만들어서 사진인 것처럼 이렇게 촬영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또 과학자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성경을 보더니 신화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네가 믿는 대로 지옥에 가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아브라함 품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까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자기가 지옥에 왔는지 음부에 왔는지는 까보면 아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이 없어.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자기 생각인 거지. 나는 없다고 믿어. 그럼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공기가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공기가 없는 거야? 처먹고 살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실상 그 태는 라함과 같은 단어인데 태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이 태홈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그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다 태홈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죠. 태홈에서 나왔다라는 말. 자, 이제 여호와께 넘기라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베르는 강 건너편이라는 말이고요. 이 아바르의 유래가 된 단어고요. 강 건너편으로 넘기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시지만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열사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샤마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글로
건너서 넘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글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가야 되죠.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지, 이건 내 거니까 제사장들이 처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데리고 오신 그것이 자카르, 남자, 수컷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데에는 네케바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담이 아직 데리고 오지 않았을 때에는 다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놓으니까 아담이 데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거다라고 할 때에는 첫사람 아담이 여호와 거다라고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꺼내놓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거잖아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근데 참 사람들이 되게 웃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실 자의 표상인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라고 안 해. 표상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남자 수컷은 아담이 데리고 오셨으니 아담이 수컷이에요. 아담이 자카르란 말이에요. 자체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되게 많죠. 뭐 낙타, 무슨 사자, 호랑이, 무슨 뭐 돼지, 양, 무슨 염소 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나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한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짐승은 어떻게 되냐? 이게 참 나귀 하나로 모든 게 통틀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약대라고 했으면 약대로 해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귀나 약대는 말도 되새김을 합니다. 말도 원래는 풀 먹는 짐승이잖아요. 풀 먹는 짐승은 거의 되새김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닌 짐승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되새김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나귀는 되새김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누굴 말하냐면 약대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대속을 안 해요. 구속이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물른 거에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귀는 구속을 하려면 뭘로 구속을 하고요? 어린 양으로 구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속을 하려면 사람이 임의로 구속을 시킬 수 있어요? 대속이잖아요. 그러면 나귀는 구속이 안 돼요. 그런데 구속이 되는 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가진 자는 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구속이 안 되면 어떡하냐? 목을 꺾어라 이렇게 했어요. 목을 꺾어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다. 대속이 안 된다고 목을 꺾어서 죽이면 나귀가 목을 꺾이면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목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잔인하고 억울하지 않냐. 근데 이제 꺾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구속하지 않으면, 즉 이 대속이 안 되면 목을 꺾으라라고 했는데, 이 꺾으라는 목을 꺾는다. 이 꺾으라는 아라프라는 말인데요. 아라프라는 이 단어가 이제 알파벳을 파자를 하면 아는 그 아인인데요. 이 스트롱 코드가 아니라 참 그냥 그 번호는 70이에요. 70. 70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안식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럼 안식의 말씀으로 렛이 분리가 되어서 세상에 왔는데 이루지를 못하니까 어쩌면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는 죽여. 그렇지만 음부에서 다 살게 되니까 꺾으라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그냥 목을 꺾어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막 사람들을 막 무지하게 죽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씨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막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잔인하기는 뭐가 잔인해요? 하나님이 그건 육신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그렇게 잔인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고기는 니네가 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고기 먹으라는 건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 잔인하다고 하지 자기들이 처먹는 거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안 하냔 말이에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고 했으니까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한 거죠. 잡아먹으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도 잔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다 함락시키고 다 죽이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육신은 먹으라고 했잖아요. 고기는 살이 육체는 뭐예요? 흙이에요. 그냥 흙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꺾어야 그 속에 있는 놈이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잔인하네, 찐해, 다시네. 그러면 여기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서도 꺾어 놓으면 음부에 가서 배우잖아요, 빨리. 근데 가서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래,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면 좋은 거예요. 영원이니까 거기는 지루한 것도 모르고요.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지루하고 힘든 건데요. 거기는 영원이니까 몰라요. 무슨 육신이 없는 존재가 지루하다. 이거 너무 힘들다. 왜 같은 것만 맨날 하냐.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육신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육신의 감정을 거기다 실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3,000년 동안 이렇게 괴로우니까 얼마나 괴롭냐. 사실은 괴로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감이 없는 영인데 무슨 괴롭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약간 공갈을 칠 때라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목을 꺾어라. 이 말은 육신은 버리고 영은 살려라. 이 말과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서 다 삼키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육은 사실상 창세기 9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으라 라고 했는데 사람을 먹으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고 무조건, 그러니까 피가 뭐냐면 피가 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하나님이 다 다시 데려가야 되니까 땅을 가져갈 때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을 이미 창세기 9장에서 설명을 하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육은 그냥 흙덩어리요 고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놈의 육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내일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딱 봐도 오늘 말고 내일이 아니죠. 이게 먼 후이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하르인데요. 마하르는 말씀 안에서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하르의 어떤 날 훗날에 자손들이 아들들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묻거든.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보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꺼집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별됐고 또 그걸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건데 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대속이 되는데 나귀는 대속을 하라. 근데 어린 양으로 하는데 대속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목을 꺾어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냐. 물론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왜 나가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군중과 묻어서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후일에 너희들, 이게 후일에 가면, 지금도 모르는데 후일에 가면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0여 년 전에 생긴 이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5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 500년 전에는 5,500년 동안 땅이 평평하다, 땅은 안 돌고 하늘이 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근데 500년 동안 아니다라고 하니까 싹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도 물어봐야 되죠. 그럼 진짜 우주가 있냐 없냐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갖다 놓고 이게 사진인지 그래픽인지 그 자기들이 검사하면 다 나와요. 사진사들에게 갖다 보여주고 이게 그래픽이냐 사진이냐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이 인터넷에 나왔으니까 나사가 했다니까 나사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냐? 나사 자체가 이름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할 리가 있냐? 이렇게 믿고는 그걸 맞는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진 기술로도 이게 사진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연필로 정말 그걸 실사라고 하죠. 막 진짜같이 그려놔요. 근데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거 사진이다.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 똑같거든. 이거 사진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진이에요? 이건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다 조사하면 나온다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근데 조사 안 해. 그냥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대로 믿으면서 이게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주라고 말을 하고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완전히 우주 태양계를 인터넷에 나온 그래픽을 갖다 놓고 이걸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요. 성경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얘기를 해야지 그래픽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성경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좋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게 훗날 너희 아들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우주의 모니 이런 게 처음에는 다 평평하다. 우리가 땅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돌았다. 이거 다 5,500년 동안 우리가 그거 믿어왔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자체가 그리고 목사님들 자체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게 뭐야? 하멜죄. 그게 하멜죄 누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똥 해설문. 이 초등학문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마귀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후일의 자손들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6월절을 통해서 여호와께 구별이 되고 우리가 남자하고 이 수컷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태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게 지금 모세가 6월절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들을 모세는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다 알고요. 제자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레헴이 떡 율법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레헴은 태이고요. 이 태는 태홍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태홍을 모르겠어요? 자기가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홍을 모르겠냐고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손, 즉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여호와의 손의 힘으로 향하여 인도하여 들이실 때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설명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과 목이 꺾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 여호와의 손의 힘으로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여 하야하고 하야하실 때,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야하고 하야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야를 하실 때에, 하야하려고 하실 때, 즉 다시를 말하면 이 자녀들이 뭐라고 묻는 거냐면 나귀를 어린 양으로 구속하거나 아니면 목을 꺾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 구속이라는 게, 대속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묻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애굽의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려는 그때에, 이게 그때가 언제요? 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강팍해요. 강팍이 얼만큼 강팍해요? 이 10가지 심판이 내릴 때까지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하야하고 하야하도록 보냄 샬라흐 하는 일에 강팍함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 베코르를 죽이시니 아담의 초태생 짐승 베헤마, 그러니까 짐승의 초태, 그러니까 사람의 초태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이나 다 죽여버리니, 그래서 위로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시니, 그래서 나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서 모든 태의 초태생 남자 수컷 모든 자손들의 초태생을 구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이런 걸 빼먹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나를 제물로 드려서 구속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죠. 6월절 어린 양을 드려서 구속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자기는 없어요. 6월절 어린 양만 있지. 근데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게 곧 내가 죽은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인데 6월절 어린 양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제물로 바쳤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된 사람은 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은 된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바로가 보내어서 샬라흐에서 하야하고 하야하시는 일에 강팍함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내릴 때까지 강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팍하니까 이게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심판, 10번째 심판이 장자를 죽이시는 모든 초태생, 즉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니 사람에서부터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시는데 그 죽이시는 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제물로 받았다라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그것인데 나를 드리는 것으로 나를 드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은 다 그냥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처럼 짐승들은 죽는데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위로 아버지께, 위로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께죠. 위로 나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말을 예수님도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모든 태의 초태생 남자 수컷을 구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으실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죽으신다라는 게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고요. 그런 죽으심의 존재 아래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줌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이제 손 위에 표적과 눈 사이에 띠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사맥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뭔가? 이게 아까도 처음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이게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큰 손이 대한민국의 그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렇게 탁 가로막고 있대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이야. 이게 여호와의 손이 그냥 하나님의 손이 물리적으로 딱 세상에 와가지고 손이 막 이렇게 탁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뭐냐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물론 사람의 손이지만 손을 얘기할 땐 그냥 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손이 뭐예요? 권한이잖아요. 권한.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손은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심판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뭐 개구리, 무슨 파리, 무슨 악질, 무슨 독종, 무슨 메뚜기, 뭐 이 우박,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게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그 손의 힘이 그 손의 힘으로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야하라는 거죠. 그 표적이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10가지 심판이 다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에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봤으면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걸 봤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기네 나라의 임금을 삼으려고 강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지 니네가 표적을 본 건 아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표적, 여호와의 손에 그 표적을 어떻게 하냐면 미간에 이 앞부분에서는 미간에 찌크론 기록한다라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 눈 사이에 이 띠를 두르라 이렇게 되는데요. 띠는 토파파라고 하는데요. 토파파라는 말은 이 문장 속에 나온 토파파는 이 알파벳이 많이 첨가가 돼서 조금 다른데요. 사전에 나온 토파파는 그 밑에 보면 2903이라고 토파파라고 제가 알파벳을 새로 썼는데요. 이 토는 이게 테트잖아요. 테트는 뭐죠? 이 율법을 말하는데요. 구 율법이에요. 그럼 이 율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 생명나무가 나와 종려나무가 나오고 후가 돼야 그게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율법으로 세상에 와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삼켜지려고 하다가 은혜를 입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에 이게 토라를 달고 살다가 결국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토파파. 그러니까 토파파를 어디 하라고요? 눈 사이에 두를 해요. 그러니까 이마에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띠를 두르고 뭘로 두르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이 여호와의 손 위에 표적을 두라. 이게 그 권능의 표적을 이게 이마에 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마에 두르고 손에 기호로 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여호와의 권능 손이 기록으로 이렇게, 이게 앞에는 찌크론이라고 했으니까 눈 사이니까 샘물 사이잖아요. 샘물 사이는 물과 물 사이에 다 기록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거를 어디에 두라고요? 이마에 두라는 거예요. 이마는 뭐예요? 이마에다 붙이기만 하면 돼. 머릿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라? 지켜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느냐? 눈과 이게 여호와의 손 표적들과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 둘러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야하라. 왜 그걸로 하야하라? 그걸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사맥 인도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맥은 버팀목이라고 해서 사다리라고 했죠.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인자로 또는 이 사다리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인도하여 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무슨 사다리가 어디 있어요? 이 사다리는 어떻게, 이 성경에 보면 하늘로 닿았잖아요. 그럼 사다리가 땅에 있으면 좀 어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이어도 이게 땅이 아니야, 하늘인 거예요. 그게 사다리는 이게. 자, 이제 여호와의 손은 이 10가지 심판이고요. 이것이 표적이고요. 이것을 눈 사이에 띠로 두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표적과 머리에 두른 그 토파파로,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 그것이 하야가 되게, 여호와의 율법 토라가 입에 하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야하게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으로 다 이해가 되고, 그게 야다가 되면, 그러면 6월절을 잘 지킨 거예요. 무교절도 잘 지킨 거고요. 그러면 초실절과 이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은 다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교절을 지켜서 잘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초실절을 또 하는 거예요. 77절이요. 그 다음에 또 초막절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새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도 여전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무슨 다른 절기들을 또 포함을 하고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유전을 막 더하고 지랄을 해서 결국 예수님이 너희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르반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 가르침이라는 거.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 자,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도 10가지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편팔도 10개입니다. 10개. 이게 열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마친다 또는 이룬다, 성취한다, 끝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10가지 심판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10계명이 완전히 성취가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뭐냐면 땅에 있을 때 마치지 못해. 이게 육신이 끝나는데 이 10가지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10가지 계명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걱정이죠. 걱정되는 사람. 걱정이 안 돼. 그래서 걱정은 되잖아요. 될 사람들 때문에. 안 될 사람들이 가서 음부에 갈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되죠. 그 사람들은 걱정이 또 안 돼. 왜냐하면
가서 하니까 다. 우리는 되게 어렵게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되게 쉽게 할 거보다. 아, 우리는 이거 히브리어 이거 탁 하고 막, 거기서는 히브리어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 히브리어 왜 해, 거기서? 귀신들이 히브리어 잘해서 알아요? 아, 귀신들이 예수님 올 때 딱 보니까 예수님, 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알아. 근데 그 히브리어 해서 알아요? 아니요, 뭐 히브리어. 우리는 히브리어 하고 막 이 목자한테 욕도 지지로 뜯어먹고 막 이게 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야, 음부에 가서 아유, 하나님 성령님하고 같이 맨날 이렇게 불꽃놀이 하면서 맨날 불꽃놀이 하면서 그냥 쉽게 배운단 말이야. 그래도 음부에 가겠어요? 이거 배워서 하겠어요? 아, 여기서 배우는 게 이게 기쁨이 더 커. 자, 어쨌든 연이 모두 마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7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6일째 우리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후 하루를 불문하고 7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7이 오는데 아, 그러면 뭐 이후에 하나를 불문하고 7이 오면 우리가 다 안 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좋죠. 7인데 둘 다 완전한 7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아브라함 7이고 하나는 음부 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 7, 아브라함 7은 자동으로 8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부의 7은 백보자 심판을 만나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 품의 7은 뭐예요?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다 부활의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왕노릇 한다니까. 그 음부에서는 왕노릇 하고 싶어도 못해. 안 돼. 부활이 안 되니까.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고요? 아,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히브리어 너무 어렵고 이 목사 맨날 잔소리해도 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가 강팍했습니다. 이 바로가 강팍하다는 말은 율법이 강팍하다는 말이고요. 율법을 가진 내가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9번의 심판으로 책망하셨으나 율법이 바로가 듣지 아니하므로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으로 장자들을 죽이시니 장자들을 죽이시는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아브라함 품으로 하냐 음부로 하냐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장자의 죽음을 대속하시니 너희가 이렇게 대속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이 드림으로 이 대속이 된다는 말은 곧 나를 드린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카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입니다. 무조건이 아니죠. 그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 그냥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냥 말로만 이렇게 나도 드렸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님의 역사에서 드려진 것이 되면 그러면 카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가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탄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가돌은 큰 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햇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두움이야. 그래서 그게 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이것을 표적으로 눈 사이에 두고 여호와의 율법이 하야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 규례를 매년 대대로 지키라. 언제까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 때까지. 근데 이 땅이 다 끝날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다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목을 꺾으라. 죽으면 음부에서 해결을 하신다. 불로 솜치듯 하여서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게 갔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내가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야 아세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해보라고 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걸 안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 새 일이고 새 때고 30년이고 그걸 400년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음부에서 다 데려가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손의 권능의 즉 10가지 심판이 되고요. 그것을 머리에 둘르라는 그래서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을 알으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 위에 표적이 되시고 또 이마에 두르는 기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하야하고 하야하시는 즉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곧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